7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마음 문을 열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 신앙을 훈련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우리 교회 금요 찬양 기도회 시 함께 찬양했던 꽃들도입니다. 자료에 첨부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은혜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예수 마지막 날의 완전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문맥과 배경,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후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약 서신서들 중에서 바울서신 13권을 제외한 7권의 서신, 즉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이 공동서신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어느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등이 유력한 저자로 추정되어 왔으나 정확하게는 지목할 수가 없어서 미상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70년 이전에 60년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당시 상황으로 유대교로 복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 목적은 당시의 박해나 여러 신앙적인 이유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을 확신시키고 그리스도를 떠나 표류하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물리적, 신앙적으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양쪽으로부터 박해와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연기된 것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참 진리이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확신을 회복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대제사장, 희생제사, 언약, 성숙, 믿음, 인내가 키워드이며 이들이 주제입니다. 골로새서와 더불어 서신서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정리해주고 있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버리는 영원한 번제를 드리신 화목제물이자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라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눕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며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자면 먼저는 옛적에, 이전에는, 이때는 구약시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보내심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옛적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때가 참에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간단한 표현으로 In the last day, God has spoken by His Son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을 본문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아들은 먼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시며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또한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므로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나타나는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특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본성을 이와 같이 고백한다면 이전의 계시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히브리서 서두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단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전의 계시들은 이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비록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 듣는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리 통치자이신 그분의 아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림자와 실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써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통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기 위해 어떤 수단들을 주로 의존합니까? 그 수단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며 어떤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빠진 율법주의적 신앙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무래도 그들에게 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 율법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 창조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또는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그분의 계시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죠. 이것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더욱 정확하고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교회를 출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신앙의 훈련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혼자서 걸어가기보다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영적 성장의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다 함께 모이는 공예배도 있고 성도 간 교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도 있는데 이 역시 소중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찬양, 기도의 삶을 훈련해 가면서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해갈 수 있도록 나 혼자서가 아니라 앞, 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한 교회의 리더들과 뜻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상고한 말씀을 바탕으로 먼저 삶을 나누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광고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구역 모임 후에 금요기도회 참석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미션하우스를 포함하여 구역교회 3가지 미션을 구역별로 잘 수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예배 중 성찬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 7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